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 계시록이란 책을 읽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안에는 무서운 심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용과 같은 짐승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는 많은 장면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재앙을 보면요, 7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절의 그 재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대할 때마다 은혜가 아니라 두려운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참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시작은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도로 이 계시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완성되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를 아우르면서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시작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평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유배지인 밤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웻담섬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의 실제의 삶을 보면 바로 실패이고 고립이고 끝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밤모섬의 자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유배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3절 그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손에는 교회를 붙드는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배지에서 가면 끝장나고 더 이상 저들의 삶이 연장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 유배지 밤모습에서 주님의 이런 환상의 그 모습을 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을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부모님들이 때때로 그것을 경험하죠. 이러면 때때로 자녀들이 건강하면요. 부모님은 그냥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언제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서 놓지 않을까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37도, 38도, 40도를 넘어가 보세요. 엄마는 이 아이를 결코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건강할 때는 그냥 엄마는 아이를 그냥 쳐다만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프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볼 것 같고 평안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뚜렷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강야를 통해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가운데로 몰아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강야 학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각 7교회에 말씀하시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그 칭찬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각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른데 바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7교회의 모든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여러분 각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끝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는 꼭 7교회에게 바로 주님은 똑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더 잘 들리는가?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히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 줄기 빛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찾고 그가 산 밑으로 무사히 내려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낡은 대낮에 그 한 줄기 빛은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한 줄기 빛은요. 밝은 태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한 줄기 빛이 맑은 대낮에는 아무리 힘도 우리에게 주지 못했는데 캄캄한 밤에는 그 한 줄기 빛이 마치 또렷한 태양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빛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봐도 인위적인 빛이 참 많죠? 오늘날 보면 자연적인 빛보다는 인위적인 빛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은 인위적인 빛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쉬운 예로 이렇게 그 앞에 식물도 있지만 여러분, 식물은 물만 준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빛을 받아야만 이 식물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식물처럼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느 순간 가장 뚜렷하게 보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 수 있으면 자기가 들려고 하지, 부모가 들어준다고 해도 자기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들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떨 때 부모님을 의지할까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으신 시간이 아닙니다. 역설적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으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또렷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고난 앞에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18장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 대신 바로 싸우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요, 완전한 장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의 시선이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번개와 음성이 나고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끊임없이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한상 중에 24장로, 네 생물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이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연적인 흔들림, 인위적인 흔들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요, 자연적인 흔들림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바로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위적인 삶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세상을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흔들흔들 위태위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흔들리고 위험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큰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 기자의 환경을 보면요, 여전히 그의 삶은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언제든지 자신은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편 기자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모든 통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나라, 힘 있는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24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주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람들은 때때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참견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간섭, 그것을 듣기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간섭을 하냐고 때로는 부모님께도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고백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자 이 베드로 고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경우를 만나면 판가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연 인생이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고백으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24장로와 그리고 또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뭔가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전히 지금도 싸워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다른 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뭔가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뭔가 인간 편에서 해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애굽의 노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바로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도 동일한 구조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악의 확장과 악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처럼 악으로 덮여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아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결국에 이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를 구별하고요, 그리고 숨겨진 악을 드러내므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도 타이밍이 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고요, 우리가 정말 싸우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술실 안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수술실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리 어떻게 보면 큰 병을 짊어지고 있어도요, 이 수술실 안에 있는 환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취가 된 환자는요, 자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술실 안이 조용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자는 마취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밖에서 보면 고요하고 아무 일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엄청난 집중, 엄청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실 때 우리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과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22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전쟁의 끝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자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린 양,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 보면요, 결국에 사단이 결박되고요,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오면요, 악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악은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과 21장과 22장에 이르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은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차원의 바로 새로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바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죽음 같은 상태에서 바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한 몸은요,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문이 닫혀 있지만 신령한 몸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몸은 인간의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육신의 몸을 조금 개선시키거나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몸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새롭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한 상태의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말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완전히 끝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의 종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의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킨츠키라는 예술이 있는데요. 이 킨츠키라는 예술은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도자기에 금으로 이어붙이는 예술을 바로 킨츠키 예술이라고 합니다. 비록 도자기는 깨졌지만 그 깨진 자리에 금으로 이어붙입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는 값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값이 없는 걸까요? 원래 처음보다 이 도자기는 더욱더 비싼 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진 흔적에 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진 사람으로, 깨진 심령으로, 깨진 어떻게 보면 망한 삶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깨진 흔적마다 하나님은 그 깨진 흔적에 무엇을 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깨어진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도요. 나의 깨어진 흔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늘 깨어지고 늘 힘들고 늘 무너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누구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세상에서 깨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더 귀를 열고요. 더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더 넘쳐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으로 완전히 세상을 끝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곳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단어는 새롭다는 단어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롭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도무지 눈 씻고 봐야 볼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상상 속에서나 이상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황홀한 상태,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비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을 끝난 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하영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시작은 두려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계시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나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버텨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끝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죠. 아멘이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비록 내 뜻과 비록 내 관점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끝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로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비록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 계시록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